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연합예배로 모였지요. 독일 감리교회랑 태밀 공동체랑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의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심을 늘 믿으며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점차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종교 연구소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탄절이 오게 되면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 한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절반에 못 미치는 분들이 성탄절 하면 교회에 가야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10여 프로가 성탄절 되면 들려지는 거리마다 들려지는 캐롤송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캐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생각들을 그래도 좀 했어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근데 절반 가까이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탄절보다 먼저 떠오르는 이념들 또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 사람들이 이 산타클로스를 성탄절의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독일에서도 이제 성 니콜라우스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성 니콜라우스 날을 이제 보냈는데요. 그때마다 그날마다 매년 성 니콜라우스의 그런 날이 오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많은 독일에 계신 또 사람들, 독일 가정들이 이제 초콜릿, 요즘 많이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초콜릿들을 준비하면서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나눠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니콜라우스 탁이 되면 이제 가정마다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을 하면서 방문할 때마다 간혹 이제 초콜릿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참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고, 또 마트 가서 이제 초콜릿들을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 기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 니콜라우스예요. 이 성 니콜라우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고 변화되면서 이것이 산타클로스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니콜라우는 누구입니까? 약 325년경에 터키의 성자였어요. 이 터키의 성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줬던,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줬던 그것들을 이제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전했던 것들이 바로 오늘날 성 니콜라우스, 즉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보다 뚜렷하게 확정되어진 것은요, 17세기경 네덜란드인들이요,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의미를 더욱더
내세우고 또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네덜란드인들의 그 발음, 즉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성 니콜라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영어식 발음으로 변화가 되면서 산타클로스라고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굳어져서 계속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는 좋은 의미의 이웃들을,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면서 그 정신은 굉장히 좋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 니콜라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담아서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던 그 실천의,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됐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으면서 기리면서 사람들이 성탄하면 그래, 성 니콜라우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들을 도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상업적으로 만나면서 뭐 초콜릿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퇴색해버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중심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성 니콜라오는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성탄을 준비했던 두 여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이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지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즉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방문을 보던 중에 복중의 태아가 이제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이 아이를 축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이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혼인을 약혼한 상태였어요. 즉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것도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정혼한 여인이, 결혼을 앞둔 몸이, 더 순결하고 깨끗해야 될 그러한 몸이 아이를 잉태해서 더럽혀진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식될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마리아가 지나갈 때 창녀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일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갖도록 미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이 은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오늘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현대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성을 따르며 과학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감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사벳과 만나서 그런 이제 복중의 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 복중의 아이를 찬양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쁨에 찬 목소리였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으면 그 당시에 그때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목소리 톤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분명하고 확신할 때의 그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고 뚜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좀 불안하고 뭔가 좀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에 조금 떨림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처럼 말꼬리를 흐리기 십상입니다.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벳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확신에 차고 기쁨에 차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그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의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네가 진정한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라고 4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중에 뛰노는 아이를 보면서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진짜 복 있는 여자야.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정말 복 있는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마리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지금 아이를 보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오니 어찌할 바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중심 생각으로, 중심 말씀으로 이제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 찬양은요, 507년 가이서리스라고 하는 가이서리스로부터 시작돼서 1000년 이상 교회의 찬미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엘리사벳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마리아를 향한 고백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지 마리아를 향한 찬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높여줬어요.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이 여인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지금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마리아를 축복하긴 했지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라고 했어요. 내 주의 모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마리아를 찬양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쓰임받은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에 그 쓰임이 어찌 보면 그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가 되어지고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찬미받고 그것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높임을 받을 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황금으로 만든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황금으로 만든 그릇을 우리가 가장 하찮고 가장 쓸모없는 것을 담는 것에 쓰여진다면 그 황금 그릇은요, 황금 그릇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쉽게 여기는 질그릇으로 우리가 질그릇을 사용할 때에 그 질그릇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화를 담을 때 그 질그릇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의 쓰임은요,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졌기에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놓여진 말구유. 말구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먹이를 담는 통이었어요. 밥그릇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밥그릇이 예수님이 담겨졌을 때 그 말구유가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담겨진 예수님.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 이런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가 우리가 본독하지는 않았지만 46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를 찬양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즉, 이 비천한 종, 이 비천한 여종이 예수님을 잉태하였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요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시각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51절로 53절의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계속해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치는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긍휼하심의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속에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고 겉에 보이는 것,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또 소망하며 기다리며 더욱더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